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고린도 교회가 특정 지도자의 이름을 중심으로 분쟁이 있는 것을 지적한 바울은 이제 음행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음행과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 이런 사회에서도 흔하지 않았던 더 큰 음행의 문제가 바로 여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본문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여기 그런 음행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이 계물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도 크게 경악하는 큰 죄악이었습니다. 이런 근친상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도 도전하는 큰 죄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창세기를 보시면 야곱의 장자 루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와 통관한 죄 때문에 온갖 축복이 담긴 장자권을 모두 잃어버렸던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에 대해서 크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죄도 문제지만 이런 음행의 죄를 교회 공동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용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교만하여져서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 일 행한 자를 쫓아내지 않았다. 바로 바울은 이 사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초점은 이 죄를 저지른 사람보다도 이 죄의 끔찍함보다도 이 죄를 대하는 고린도 교회의 태도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죄 앞에서 고린도 교회가 취한 태도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바로 교만했다,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교만했다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가 자기네가 그런 사람을 용납한 것이 무슨 자기네가 사랑이 많아서 그렇게 한 것으로 여기고 스스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6절의 말씀 보시면은 자랑으로까지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끔찍한 죄에 대해서도 통한이 여기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비록 몸은 고린도 교회에 있지 않았지만은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이런 일 행한 자를 판단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 음행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어떻게 징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까? 우리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사탄에게 내주었다. 여기 사탄에게 내줬다라는 것은 출교를 의미합니다. 교회 밖으로 이 사람들을 쫓아, 이 음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을 교회 밖으로 쫓아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게 사랑으로 품어줘야 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쫓아내기까지 꼭 이런 사람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꼭 반드시 쫓아내야 하는, 출교해야 하는 출교의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 출교의 목적은 내어 쫓는 것, 이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출교한 가운데서 회개해서 구원받는 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5절에서 말씀하시죠.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곧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 내어 쫓는 것은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죄인을 교회에서 징계로 교회 밖으로 내쫓으면, 교회 밖으로 내보내면 이 사람은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 이 사람을 그냥 용납하면 그 사람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으로 이 사람은 혹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품어주는 것은 그 사람을 멸망의 길로 내쫓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그냥 일시적인 사람의 따뜻함, 일시적인 사람의 관대함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진정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출교의 목적은 죄가 교회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여기 온 덩어리는 전체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지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은, 죄는 누룩과 같이 퍼져나갑니다. 죄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교회 전체로 점점 퍼져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는 교회 전체를 타락시키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되지. 나만 깨끗하면 되지. 그러나 죄는 얼마만큼 파급력이 강한 것인지 이 죄를 그냥 내버려 두면 내게도 전염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 죄를 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죄를 내어쫓지 않으면 이 죄를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나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나도 어쩔 수 없을 때는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 교회는 이 음행의 죄가 누룩처럼 퍼져서 일반화되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뎌지는 것을 막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위법하고 불법을 행하는 이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차단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본문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로 누릴 수 있는 그 유익과 즐거움보다는 그 죄 때문에 희생물 되셨던 우리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죄가 주는 유익을, 죄가 주는 그 즐거움을 이제 먼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우리들만큼은 예수님의 희생이, 십자가의 아픔이 더 크게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죄 때문에 십자가의 아픔을,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이 사실을 아는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누룩이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 명절은 유월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월절은 430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밤에 행했던 예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자세히 이 예식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곧 어린 양을 잡아서 피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유월절에 어린 양이 희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담긴 유월절, 이 명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유월절에 어린 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같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권세가 물러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누룩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여기 누룩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죄의 습관들을 말하지요. 곧 이 누룩은 죄인 것입니다. 이런 누룩 없이 죄를 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옮겨져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곧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났기에 우리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교회의 거룩성을 잘 지켜나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